미국에 론 솔로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 아주 소수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사람을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예수를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때 술과 마약까지 손을 댑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요즘 우리 사회도 이 마약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서양에서는요 길거리에서 마약해도 경찰이 잡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이 마약이 굉장히 퍼져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되었죠. 급기야는 이 목사님이 마약 판매책으로까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복음 전도자를 만나서 권유를 받죠. 권유를 받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교로 가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그런 분입니다. 이후에 맥클린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거의 개척이죠. 거의 개척하다시피 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가 돼요. 10,000명 이상인 그런 대형 교회가 됩니다. 얼마나 재미있겠습니까? 한창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또 그 교회가 성장을 하니까 아주 열심히 재미있게 그렇게 목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46살에 늦둥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들 셋이 어느 정도 크게 되니까 사모님이 딸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딸을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됐는데 역시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이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교회도 성장하고 또 아들 셋에다가 딸을 갖고 싶다고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딸이에요. 그냥 생각한 대로 척척척 일이 풀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자녀 딸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산의 기쁨은 거기까지 잠깐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후부터 아이가 원인 모를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작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도 그 발작의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발작이 점점 심해지더니 팔에서부터 시작한 발작이 온 몸으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작의 강도가 점점 더 심해졌고 수시로 응급실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 겁니다. 밤에도 응급실을 가야 되니까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8살이 되던 해까지 6,000번 이상의 발작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목회하고 설교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던 겁니다. 아이도 수천 번의 발작으로 결국 심각한 장애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게 정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말도 잘하고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도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중에 병명을 알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늦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론 목사님의 고백에 의하면 나는 완전히 절망했고 터널 끝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아이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아이를 생각할 때 그 아이와 그 딸아이와 함께 하고픈 그런 날들을 생각할 때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갖게 되는 슬픔이 끝도 없이 계속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삶의 압박과 함께 목회하면서 또 목사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암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좌절감 속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여도 황폐해집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주변 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나도 황폐해질 수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인간의 고통에 관여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신정론적인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의로운 자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고통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신정론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나에게 물으신 것은 아닌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이런 모든 회의적인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정론적인 그런 생각에 이르도록 모든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심각한 자책감, 또 죄책감, 그리고 삶에 대한 원망, 여기에 빠져 있게 됩니다. 이런 씨름을 12년 동안 하게 되는데 12년 동안의 그 어두운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마침내 답을 얻게 됩니다. 그 답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른다는 겁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높고 숭고한 뜻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12년 만에 마침내 붙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니까 그동안 불온했던 마음들에게 평안이 찾아오고 목회에도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목회하는 것도 너무 어려웠는데 그 이후의 목회가 달라지는데 고통을 안고 사는 장애우 가족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론 목사님은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브로큰니스, 깨어짐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짐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고 내 자아의 지배가 깨트려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이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깨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수록 또 하나 알게 된 것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그렇게 빈손이 되었을 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더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몰라요. 그게 은혜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비록 깨어지고 부서져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이전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꼭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룻은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도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라고 하는 거 룻은 아주 냉혹한 생존 경쟁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나오미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 룻을 걱정합니다. 그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니라 법도 없고 질서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혹시 허허벌판 밭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룻조차도 이삭을 주우러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만 내가 이삭을 주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미에게 말한 것을 볼 때 룻도 불안한 마음으로 이삭 줍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태도를 주목합니다. 자기 어머니처럼 이방 여인으로서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유대 사회로 들어와 살아가려는 그 룻이 믿음의 남다른 자세를 갖고 있음을 보고 그녀를 환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룻에게 자기 종들이 싸갖고 온 음식을 함께 먹게 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제 일하다가 보아스의 종들이 식사 때가 되어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려 하는데 룻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식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식사에 대한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었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도 이 식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의 환대를 의미해요. 주인의 환대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면서 서로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식사를 함으로써 합의에 이르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기 때에 어떤 절기 때가 되면 밥 먹는 게 전부예요. 제사장이 제물을 잡고 의식을 치르는 것은 얼마 되지 않고 나머지는 밤새도록 그 음식을 나누면서 식사를 함께 합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식사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 룻을 불렀다는 거, 이것은 보아스의 종들이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일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사회적 거리가 있습니다. 항상 사회적 거리가 있죠. 이 강대상과 회중석과도 사회적 거리입니다. 이게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지금 그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이게 사회적 거리가 적당히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거리가 조금 더 떨어져야 편한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와 룻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거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아스는 유대 사회에 들어온 사람이고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떡을 초에 찍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보아스만 먹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소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주인인 보아스만 먹을 수 있어요.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준비해온 소스를 보아스가 내밀면서 룻도 여기에 찍어 먹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5절과 16절을 보면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곡식을 벨 때 곡식 다발에서 곡식을 좀 빼서 떨어뜨려라. 그래서 그 룻이 그 곡식 다발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책망하지 말고 꾸짖지 말라. 여러분, 이삭을 줍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책망받을 수 있고 꾸짖음 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17절을 보면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곡식단을 떨었다라고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작 마당이나 타작 틀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그 자리에서 곡식을 떨지 않아요. 그럼 이걸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장소가 모리아 산인데 나중에 다윗이 이 모리아 산의 일부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땅을 사고 솔로몬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샀던 땅 이름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라고 나와요. 거기가 어떤 한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쓰기 위해서 그 땅을 산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사사기 시대라고 했는데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온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곡식 밀 이삭을 떠는데 어디서 떠냐면 포도주 틀 속에서 떨어요. 원래 밖에서 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정황상으로 볼 때 이렇게 타작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볼 때 룻은 분명히 그가 얻은 곡식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떨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떨어진 이삭을 주워 먹고 살아야 하는 생존 경쟁이 치열한 그런 벌판이지만 그런 벌판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겸손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벌판 같은 곳, 때로 내쫓김을 당할 수 있고,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때로 책망받을 수 있고, 그러한 다양한 위험이 존재하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은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룻의 환대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을 향한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는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배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내가 아무리 많은 내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나는 여전히 굶주린 채 갈증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배부를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면서 좀 더 크고 넓은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죠. 무엇이 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야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때가 묻어요. 때가 묻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죠. 그러면서 부드러웠던 은혜로웠던 마음이 점점 거칠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작 그 루소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20대에는 더 좋은 연인과 사랑을 얻기 위하여, 30대에는 더 많은 즐거움과 쾌락을 얻기 위하여, 40대에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하여, 50대에는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기 위한 탐욕 때문에 앞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는 동안에 인생의 폭풍 속에서 좌초되거나 가진 것을 다 잃거나 상처를 받고 되돌아온다. 처음에 했던 부분과 뒤에 했던 이야기, 그러는 동안에 인생의 폭풍 속에서 좌초되죠. 가진 거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삶은 점점 서글퍼지고 슬픔만 더해지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한 젊은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열심히 사는 분이죠. 이 목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 다 아니까. 정말 열심히 사시는 가정이고 또 그 과정을 제가 또 다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그 집사님 가정에 일어났을까? 왜 그렇게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그냥 열심히 살고 신앙적으로도 잘 따라오던 그런 분인데 몸이 아프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또 마음으로 믿는 게 있습니다. 목사는요 말만 해요. 그죠? 목사는 말만 합니다. 설교 때도 말만 하고 누가 아프다고 해도 문자로 말만 하고, 이분이 먼저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수술 잘 마쳤고 감사하다고. 저한테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카톡에다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살다 보면 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요, 그렇게 깨어지는 자리에서 얻는 믿음의 교훈이 굉장히 커요. 룻기서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나오미가 나오고 룻이 나오고 보아스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서 이들을 통해서 어떤 삶의 어두운 장막들이 걷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장막이 걷어지면서 뭔가 드러나요. 뭔가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세 사람을 통해서 4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스토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벌판에서 내가 오늘 아침에 어디로 가서 이삭을 주울 수 있을까 했는데 이삭 주울 곳이 있었죠. 그것도 넘치고 배부르게 주울 곳이 분명히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호와 이레,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주일 예배 한 번 잘 드려도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이거는 저의 체험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 목회자들이 예배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사, 신학생, 전도사, 수련 목회자, 또 부목사 이런 과정을 거칠 때 제가 예배 때 은혜를 받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설교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정신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침부터. 대신에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면서 목사는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그것도 한정적이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부터 목사님들의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꾸준히 들었어요. 꾸준히 들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을 정해서 꾸준히 듣고 또 한 목사님을 통해서 꾸준히 듣고, 오늘날 저의 어떤 목회 방향, 또 목회에 대한 생각, 저의 됨됨이,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어도 그 말씀에 집중해서 내가 딱 들으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일 한 번 예배에 와서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도 못 듣고, 그럼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 인재하심,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생각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성경 공부도 있고 하지만 한 번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 그 한 번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배생활 중요하지만 꼭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환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환대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호텔, 또 병원, hospital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죠. 이게 뭐냐면 치료하다예요. 치료하고 위로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환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부서졌다고 해서, 깨졌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자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스토리가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가 룻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곡식을 떨어서 집에 갑니다. 나오미가 깜짝 놀래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곡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을 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기대 이상의 곡식을 지금 갖고 온 것을 보고 나오미가 놀랍니다. 한 에바. 보통 이삭을 주우면 한 끼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한 에바는 한 가정이 한 10일 정도, 쌀 한 포대가 20kg 이렇게 되는데 20kg로 한 10일 이상, 20일, 적은 가족이면 한 20일까지 그렇게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곡식이 되는 거예요. 한 20kg 쌀 곡식, 들기도 어려운 그 정도의 곡식을 지금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촉이 발동을 해요.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어떤 밭에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사람이 누구이냐 하고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아스였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했던 말이 20절이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다 하니라. 자,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퍼즐입니다. 퍼즐 아시죠?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야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죠. 이 퍼즐 한 조각만 봐서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모릅니다.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을 보면 연결들이 없어 보여요. 그냥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그냥 아픈 것 같고, 그냥 힘든 일 겪는 것 같고, 내가 그냥 잘못해서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 같고, 연결들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꽤 많이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이 작은 퍼즐 조각 같은 삶의 경험들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맞춰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뭔가 맞춰져서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냥 안개 앞이고 눈앞에 캄캄하고 어둠의 장막이 들인 것 같은데, 이게 걷어지면서 뭔가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스토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 일 중에 헛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들, 직장에 다니는 일들, 또 여러 가지 살면서 하는 일들, 매일같이 하는 일들이 때로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하죠. 무의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런 조각들이 어느 순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삶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내 삶은 하나님의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어요. 내가 부족합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내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을 가장 귀한 일로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이 뭡니까? 평소에 원망하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 불평하고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던 사람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고, 그러면서 주어진 삶에 믿음을 갖고 성실히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변화받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근원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삭을 많이 주워온 룻을 보고 변화됩니다. 뭔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의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룻이 나가서 이삭을 얼마큼 주워올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내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잘 살 수 있을까? 너무 창피하다. 살아가는 일이 너무 창피하다. 내가 정말 죄인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룻이 이삭을 많이 주워왔어요. 그러면서 이 머릿속에 정광석화처럼 뭔가 확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미가 합니다. 나오미의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이삭 줍는 것에 온통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오미가 처음 베들레헴에 왔을 때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보고,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나 나오미라 부르지도 말고 나를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마라, 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나를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살다가 어렵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연락 안 하게 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수시로 연락 잘 안 해요. 칩거합니다. 조용히 칩거하고, 또 누가 연락하는 것도 싫어요. 내 처지 설명하는 것도 싫고, 또 나를 동정하는 듯한 그런 말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슬픔의 위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게 위로를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나열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기도는 제가 직접 할 테니 설거지나 좀 해주시겠어요. 그 앞에 다른 문장이 쭉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 이거 쉽게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침체 가운데, 인생의 침체 가운데 있으면 생각이 확 좁아져요. 보는 것도 좁아집니다. 나오미가 그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랬던 거예요. 나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내 이름 부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고. 그랬던 나오미의 입에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헤세드가 나왔습니다. 헤세드는 너그러운 마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그러운 마음, 은혜로운 마음, 자비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인애. 이게 한과 같은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이 맺혔다라고 한다면 한을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우리는 다 정서적으로 알고 있죠. 유대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헤세드라고 한다면 콕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받아들여요. 지금까지는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진흙탕에, 심지어 진흙탕 속에 뒹구는 그런 상황에서도 헤세드를 잃지 말라. 그걸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 안에 헤세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온전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 헤세드가 아니라 한 단계 성장을 했습니다. 한 차원 더 성숙해진 거예요. 깨어짐을 통해서 그저 이상만 주어 먹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고엘이에요. 고엘. 여러분, 고엘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정을 주셨죠? 이게 기업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정에서 자손을 낳고 이 자녀들 믿음으로 잘 키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문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도록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정신, 이게 고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이것도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적들이 침입해서 그 땅을 뺏어갔어요.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그 땅을 되찾은 거, 이게 고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이 비가 안 와서 황무하게 되고 황폐하게 됐어요. 그럼 그 땅 팔아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가꾸고 일구어서 지켜내겠다는 결단. 여러분, 이스라엘의 키부츠가 그런 신앙 정신에서 키부츠가 탄생된 거예요. 키부츠가 농사 지을 땅입니까? 농사 못 지을 땅이에요. 거기에 한 사람이 헌신을 했을 때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 땅이 놀라운 그런 작물들을, 지금도 세계 최고의 그 농작물들을 생산해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게 바로 고엘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롯의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이건 폐륜적인 일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기업을 끝까지 누리려고 하는 그런 신앙 정신입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손을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절대로 떠나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결혼도 땅의 경계를 벗어나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가족이나 친족이 누가 상해를 입었으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원수 갚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친족들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끝까지 쫓아가죠. 끝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이게 고엘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것이 바로 고엘이에요. 여러분, 이삭만 생각해던,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삭 하나 더 주어서 내가 얼마큼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했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사느라 잊고 있었고 가정에 닥친 비극적인 일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을 못했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는 이상하게도 내 능력 밖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꺼져 있었던 영적인 스위치가 다시 켜지게 된 겁니다. 그렇구나. 나를 위한 삶, 내 만족을 위한 삶, 내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이삭만 주워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었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었구나. 이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 나오미가 이야기한 게 무엇인가 하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문과 우리 기업을 다시 이어가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나오미가 기업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돌아온 게 아니라, 배만 부르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
이것을 나오미가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우리가 결론 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다.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하여튼 빨리빨리 정리를 합니다.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저도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 저도 자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요, 저는 벌써 끝났어요. 벌써. 이 자리에 오지도 못하고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제가 양평에 있을 때에도 어떻게 살 거냐, 애들하고 앞으로 계획이 뭐냐, 이런 질문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친구들 전화 받는 거 싫어했어요. 전화하면 너 목회 못한다, 너 어떻게 할 거냐, 뭐 하여튼 별별 얘기를 다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근데 딱 한 분이 있었어요. 딱 한 분. 아무 얘기 안 해요. 엄청나게 저를 도와주신 딱 한 분이 계세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분이 제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도왔어요. 그분이 그렇게 도울 때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이거를 제가 느끼게 된 거예요.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겠구나. 그 다음부터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시면서 채우시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다시 알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심상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마태복음 1장을 다 외우셨어요. 1장을. 그래서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쭉쭉 나오는데, 이거를 숨을 안 쉬고, 그때는 이제 만담 개그 같은 게 유행해갖고 숨 안 쉬고 말 빨리 하는 거, 저도 말이 굉장히 빨라서 말 빨리 하면 엄청나게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이제 성경 구절을 그렇게 외우셨던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막 재밌다고 막 옆에서 박수치고, 그런 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보다 보니까 저도 마태복음 1장을 다 외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다 외우고 나서 아버지처럼 숨 안 쉬고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수련회 가면 그 당시에는 성경 암송을 많이 시켰어요. 근데 저는 이미 외우고 있으니까 뭐 외우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도 저는 다른 거 외우겠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몇 년 동안 써먹은 거예요. 아브람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람이 이삭을 낳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볼 때 신기한 학생이죠, 그죠? 뭐 다른 말씀도 아니고 이 족보의 비밀이 있어요. 이 족보가 그냥 족보가 아닙니다. 수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알죠?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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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를 다 맞춘 족보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음가가 14입니다. 14. 이거를 정확하게 다 맞추고 중간에 뺄 사람 뺐어요. 꼭 들어갈 사람인데 빼버려요. 빼버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넣었던 그런 족보이죠. 자, 그런데 이 족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그리고 그 다윗 가문의 제일 끝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천히 여김 받던, 유대인 족보에 못 올라와요. 천히 여김을 받던 기생 라합, 남자만 올라오는 그 족보에 기생 라합이 올라왔고, 이삭을 주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다윗 왕의 조상으로서 족보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사람, 가장 천한 사람, 가장 무시당하는 사람, 진짜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역사의 족보에 룻과 그리고 라합이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 됩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많이 주어서 은혜를 입은 게 아니죠. 나오미와 룻이 다 깨졌어요. 다 깨졌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모든 게 텅 비어버렸어요. 빈 털터리가 됐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 죽기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연결이 됐어요. 어려웠는데 어려움의 삶이 은혜가 되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일, 배만 부르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죠.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 할수록 우리도 번듯한 예배당 하나 있어서 언제든지 가서 기도하고 언제든지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저는 성전 이렇게 볼 때마다 부러워요. 아마 시간이 흐를수록 더 한계를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참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참 감사한 게 진짜 황무지였죠. 그런데 그 아이들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교회학교 분위기가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교구는 교구대로,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우리 모두 각자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진하게 될 때,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벌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 내 계획, 이거는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삶이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큰 깨어짐 가운데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